오늘은 저희들이 성례 주일로 지키고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감사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고 불통하고 또한 불안할 때는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07편의 배경은 이제 고통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 길을 잃고 방황을 하기도 했고 흑암과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미련함을 인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했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를 돌아오면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모두 감사의 근원이 되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대신 갚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기쁨의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고 행복한 고백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거룩한 십자가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계산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계산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세상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누구와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감사를 감출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원, 감사의 능력, 바로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상징적이고 고통스러웠던 두 시기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를 40년간 방황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인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길을 잃은 채 떠돌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과 양식을 얻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긴 귀한 기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황무지를 지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귀환했을 때는 성은 폐허로변에 있었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들은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도 응답의 반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손이고 감사는 그 문이 열린 후에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기도는 뭐냐?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문이 열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찬양, 그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릎이 닿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끝에서 응답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느꼈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길에 늘 감사로 빛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흔적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절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길을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살고 있는 것을 통과하면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길을 원했을 겁니다. 우리도 빠른 길이 좋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보다는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빨리 도착하는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빠른 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느릴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고통을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힌 듯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 목회 계획을 하면서 철로 역정하고 출애굽을 통합해서 설교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빠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현재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가장 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존 노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돌아가는 길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의 발걸음을 걸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광야의 길에 배우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뭐냐? 이 감사가 뭐냐? 광야의 길에서 배우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길은 결핍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방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김재원 그 아나운서가 어느 산에 오르겠습니까? 라고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축복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시기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빠른 길은 아니지만은 그 길이 내게는 가장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은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돌아가는 길이고 거친 길인 것 같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바른 길로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으로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결과가 아닙니다.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이미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감사로 고백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